통해서 구속사야 진행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온전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구속사의 교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퀴뷰에서는 했고요. 여러분 그 일곱 교회에 아까 이 중요성을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번 65쪽 약속된 메시아의 지상 출현을 위한 구체적인 혈통적 계보를 형성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 믿음으로 화답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수한 교육을 위해 택정된 자들로서 두 가지 사명을 받았다. 자, 여기서 왜 마태복음 1장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설명한,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에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에 있었고 그 신앙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알겠죠? 그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1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 곧 메시아의 씨를 메시아의 출생하실 시기까지 음반에 전달하는 임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것을 지금 그 신약 성경은 두 계보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 14절까지인데 맞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21절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 이게 21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계보가 전부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죠. 38절까지 23절에서 38절까지 내가 그 전에 처음에 내가 이제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목사님, 한 성도가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 30세에 시작됐다는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방금 봤잖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갑자기 성도들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 한번 읽어봅시다. 그로써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 그 신자들은요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을 해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어디서 본 기억은 나는데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3장 펼쳐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 여기 있네 하고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의문을 제기할 때 성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그것을 마지막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아마 언젠가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요거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다른 부분은 다 이유가 있다. 알겠죠?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알겠죠?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맞으면 예를 들은 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솔로몬이 안 나오고 대신 나단이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자, 어딜 보냐면 31절 봐요. 31절. 엘리야김은 멜라의 아들이요 멜라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거기 지금 솔로몬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어?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 대신 나단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나단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도 이 나단인데 이 나단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그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면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역대상을 보십시다. 역대상 자,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스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서 났으니. 예, 바수아는 바세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 통치 기간 중기를 넘어섰을 때 많은 여자들의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속 이 통로가 끊겨질 수도 있겠다 하는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솔로몬 대신 나단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건 그거로 봐서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신앙만큼 나단의 신앙도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시므와 소박 똑같이 바수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와 요박, 나단, 솔로몬 이 네 형제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형제는 나단과 솔로몬이잖아요. 시므와 소박은 맞으면 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바세바가
바세바가 알겠죠?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알겠죠? 이 메시아 구속 언약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다윗에게서 배워서 자기의 신앙으로 바꾼 시기가 맞으면 첫 아들,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셋째 아들 낳기 전서부터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걸 마치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면 나는 의인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아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알겠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대 있죠? 그러면 그때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바세바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렇죠? 그 성경에 이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알겠습니까? 나단이 특별히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맞으면 이 바세바의 신경 변화가 두 아들까지는 신경 변화가 없었는데 알겠습니까? 맞으면 셋째 아들 낳기 전에 알겠습니까? 이 맞으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많은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후계자를 알겠습니까? 후계자를 왜 솔로몬을 빠지면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부정한 여인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도 다 많아. 근데 왜 유달리 바세바에게서 난 얼마나 바세바가 사실 맞으면 따지고 보자면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마치 벌써 이 다윗 왕을 꼬시려고 딱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바세바의 집은요, 이 집은 평민의 집은 낮아요. 왕국은 높아요. 높은 곳에서 마치 휘 둘러보기는 다 보여. 근데 이 바세바는 이 깍쟁이 같은 여자가 맞으면 어디면 옥상에 올라가서 휘 와서 이렇게 맞으면 친다. 근데 그때 고시가 뭐예요? 그때가 맞은 다윗 왕이 중동에서는요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오는 시간을 알아. 그래가지고 맞으면 낮잠을 자고 잘 잤네 하고 하품을 하고서 다윗 왕이 나오는데 볼까 뭐예요? 이 잠에서 깨어나고서 바로 눈에 띈 게 바세바의 벌거벗은 못된 말이에요.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고? 그러니까 저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아 그래? 데려와. 이래가지고 빠지면 동침을 했다. 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는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맞으면 그 다윗의 그 행하는 일정 시간편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걸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그 부인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부인의 아들들은 다 외면을 당했어요. 근데 왜 바세바에게서 나온 그 솔로몬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하고 많은 그 아이들 중에 말이야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갖다가 할 것이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저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을 사랑한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러니까 별명을 지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어?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맞으면 이 다윗의 부인들 가운데서 이 밧세바가 무슨 뭐 어떤 곳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부인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 어떻게 왕의 사랑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이었지만 밧세바는요, 이 집안이 뭔가가 이상한 게 있어. 그게 뭘까? 그래서 밧세바는 그걸 알으려고 노력을 해봤고, 도대체가 맞은 왕께서는 이 무엇을 특별히 믿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겠죠. 밧세바가. 그때 뭐였습니까?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메시아 구속 언약을 믿는 집안이야. 그리고 늘 이렇게 택함 받았어.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고.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뭐예요? 그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는 입에서 빠지면 아하, 메시아 구속에 대한 그 지식을 알게 되구나.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구나. 알겠습니까?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나오는 아들들이 나단과 솔로몬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 나단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강.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보장이 된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에서 나온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대상 3장 알겠죠? 맞으면 이 5절 말씀을 잘 연결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점 알겠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책 교재 보십시다. 2번.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루실 구속의 내용을 나타내는 택정받은 자의 역할, 곧 사건이다.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루실 구속의 내용. 구속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위하여 택정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알겠죠? 그거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4번. 출애굽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명령받은 이스라엘.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법에 하나님의 이성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이되 여호와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그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부를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그렇죠? 예. 맞으면 지금 이곳은 지금 너와 네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맞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구속 계획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인류 구속 계획. 이해되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류 구속 계획이요. 인류 구속 계획. 이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일정이 뭐냐? 그거 똑같아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천연두 알지요? 이 천연두를 이게 앓게 되면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그 홍역이라는 건데 그게 뭐였습니까? 만일 그것이 심하게 하게 되면 곤보가 되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천연두를 갖다가 이 마지막에 예방하는 주사. 그래서 이제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뭐예요? 이 곤보되는 숫자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역자리, 이 우두, 그걸 우두라고 그러죠. 그 우두를 누가 발견했어요? 응? 물론 서양에서 있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우두를 실시한 그 의사가 지석영 씨라고, 지석영 의사입니다. 이분이 먼저 우두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사람도 마치 서양에서 만든 걸 들여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처음 실시한 의사가 그 지석영 씨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우두 주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에 맞으면 이 곤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맞으면 그 천연두가 뭐냐? 심하게 앓으면 딱지가 생겨가지고 떨어지면서 곤보가 되는데 뭐예요? 그거를 이게 딱 놓기도 뭐였습니까? 맞으면 그것이 그냥 가볍게 알아서 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홍역이 걸리지를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방주사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겠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불을 올리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불로 올리시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에 보게 되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바로 구속을 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뭘 했어요? 그들의 이 장막 뭐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 거기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쫙쫙 뿌려놓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속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속의 인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었다. 이해되겠죠? 지금 그 과정이 오늘날 예수를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오는 걸 가리킨다. 이해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나 그의 군대가 맞으면 순순하게 그래 나가 이렇게 순순하게 놓아줬어요? 붙잡고 안 놓아줬어요? 안 놓았잖아요.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오늘날 세상에서 이 마귀와 그의 군대가 하는 역할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그래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66권을 대변하는 그 서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10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7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거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자, 거기서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겨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부서지리라. 자, 그때에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미선조사 말해봐요. 그의 무거운 짐이 그가 누구 말이에요? 그의 무거운 짐이라는데 하나님이 지어진 짐이에요? 사단이 지어진 짐이에요? 사단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거다 아니 명심해보세요. 사단이 지어진 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사단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또 뭐예요? 멍에를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이고 또 고생 바가지를 쓰고 태어났구만. 그렇죠? 고생 바가지가 누구냐? 누가 주는 고생 바가지냐? 마귀가 주는 고생 바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것이 그의 무거운 짐. 그러니까 마귀가 빠지면 우리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딱 행겨온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여러분 보세요. 이 무거운 짐과 멍에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무거운 짐을 영어로는 버든이라고 해요. 버든. 그 다음에 이 멍에를 요크라고 해요. 자, 버든 B-U-R-D-E-N. 이 짐은 우리 한국말 하면 짐인데 이건 멍에고 여러분들이 이 짐과 멍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짐은요 나에게 뭘 주느냐? 무겁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무겁게 눌러버려요. 그래서 무겁게 누르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 맞으면 맞으면 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아이를 낳을 때에 잉태라고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나서 또 죽을지 살지도 모를 생사와 기로를 헤매다가 겨우 아이를 낳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여자에게는. 알겠습니까? 남자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맞아요? 지금은 여자들 돈 더 잘 버는 경우 많아.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옛날에였습니까? 남자들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나가서 그냥 땅을 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지금도 이 가장들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다가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무거운 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맞으면 이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져. 또 여자들은 생명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져.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냐? 이 멍에는 뭐냐? 죄와 저주의 멍에예요. 항상 죄가 따라다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 저주의 멍에는 뭐냐? 저주는 바로 질병을 가리키는 질병. 빠지면 자 보십시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오는 건데
자, 보십시다. 이 죄와 저주가 멍에인데, 잘 봐보세요. 지금 맞으면 이 병이 딱 들게 되면, 자, 보십시다. 병이 들게 되면, 자기가 맞으면 일하고 싶은데 직장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치, 맞아요. 소나 양에게, 이 소나 양에, 알겠습니까? 이 목에다가 멍에, 여러분 알죠? 멍에. 어? 예. 맞으면 이 나무로 만든 이 무슨 둥근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목에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으면 딱 이렇게 줄로 매달아가지고 끌게 되면 끌려와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거는 질병, 이 저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이 들게 되면 맞으면 의사가 오라는 대로 가야 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알겠죠? 예,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지 못해. 이게 저주의 사슬이야. 이 저주의 사슬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맞으면 질병에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하니까 의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 이것은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이라든가 또 맞으면 모든 책임과 의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여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렇죠? 이 것은 다 무거운 짐이야. 그렇지만 이 멍에는 맞으면 사단이 나에 딱 매가지고서 이리 와 하면 끌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짐과 멍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언제? 그날에. 즉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으라.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뭘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직장생활 이거 하다가 떨어지면 이거 가족을 뭘로 먹여 살리나?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올까?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 이해되겠어요? 이것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럼 기름 부음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혜신앙 가진 자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은요. 여러분이 얼핏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버든과 요크. 진짜 이 마귀 새끼는요. 참 아주 나쁜 놈이야 진짜 이거. 응? 봐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다리를 절게 만들잖아. 그냥 그래. 무릎이 아프게 하게 되면 다리를 절고 다니잖아. 응? 그 소아마비 알겠어 뭐요? 그 맞으면 힘들게 걷게 만들잖아. 이 마귀 새끼는요. 그걸 못 즐기는 거야. 똑같아. 그놈하고. 그냥 그래? 즐기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마귀 새끼는 이렇게 즐겨. 참.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통에 있어서도 아주 교통사고를 내려고 아주 갖은 예를 다 써. 이 마귀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맞으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선지자 이사의 글에 그를 드리거늘 채울 것으로 옆에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는 자에게 다시 크게 함을 선포하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예, 거기서 뭘 보였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맞으면 그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죠? 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65쪽 4번에 1번. 하나님은 그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근동 지역에 기근이 들게 하여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신다. 자, 지금 맞으면 야곱 시대에, 그렇죠? 야곱 시대에 야곱으로 하여금 맞으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사건이 뭐예요? 기근입니다. 대기근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뭐 됩니까? 마음 놓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발적인 마음을, 자발적인 의지를 갖게 하시고 기쁘게 애굽으로 내려가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이야, 네 자손이 앞으로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출애굽 사건, 이 애굽에서의 맞으면 탈출 사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실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구속 계획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역할을 했지만 뭐였습니까? 지금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코리아는 어떻게 돼요? 코리아는 맞으면 희한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보십시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해주고 있죠. 뭐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냥 안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죠? 지금 이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왜? 이스라엘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일을 빠지면 실천한 나라가 누구냐? 예, 한국밖에 없어요. 묘하게 지금까지 뭐예요? 저 우상을 지금 사마리아는 우상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우상 섬기는 사마리아 지역은 저 이북 땅이야. 그걸 똑같이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리. 예, 그래서 이 옛날 유다왕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다 지역이 있었고. 이해되겠어요? 유다 지역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예,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사마리아야. 북쪽에 있는. 똑같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상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께 말씀하시지만 진짜 그러려고 우리 코리아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오늘날 이렇게 반쪽이 된 것인가? 알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마지막에 남북이 분단하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우리 코리아를 갖다가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이때를 분별하라.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지 아느냐? 한국이 이렇게 쓰임받을 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아 정말 참 이게 몇 번을 강조해야 이게 알아듣겠는지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앞으로요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특별한 나라로 세우셨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욕단의 후손. 창세기 10장 알겠죠? 25절에서 30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이게 욕단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큰소리 읽어봅시다. 25절서부터. 레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벳과 여류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빌과 하유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가 동쪽으로 산 스발로 갈 때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을 따라 좋아요. 거기까지. 자, 30절까지 다 읽었죠? 네. 자, 거기서 그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동쪽 산 끝까지. 알겠습니까? 동쪽 산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지구본을 놓고 한번 차를 재봐요.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딘가?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거 안 해봤죠? 네? 한번 잘 한번 재봐. 이 이스라엘에서요. 마지막에 거기 이 중동 지방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요. 딱 도착하는 곳이 한반도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한반도고 한반도 주변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거 그리고 욕단의 후손 가운데 빠지면 한
이 제일 맏형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그 맏형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맏형이. 네? 알모다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네. 하여간 마지막에 그 장형을 중심으로 이 마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 조선 옛 왕국을 조선 영광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욕단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에 지금 맞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특히 남쪽에 내려와서 지금 분단된 이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욕단의 후손들을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돼야 안 돼요? 예. 지금 내가 이거는요, 자그마치 4천년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지금 위로 아래로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4,500년. 이거 굉장한 이게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인 것.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속사 지휘신앙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자, 그걸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2번 애굽에 살면서 국가를 이룩할 만큼 필요했던 기간은 얼마? 430년이었고 이들의 신앙 변질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과 가까운 애굽의 고센 땅에 병리하여 살게 했다. 여러분 고센 땅이 무슨 땅인지 알죠? 이 고센 땅은요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에 놓여 있는 땅, 알겠죠? 홍해 바다 옆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은 비가 내려서 광계 농업으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아주 좋아요. 이 고센 땅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고산 땅에 살게 하시느냐?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과 그 신들을 섬기는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고센 땅을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3번 출애굽이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은 애굽 전역에서 고통과 호구의 소리, 고된 노역, 채찍질, 자식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하는 참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알겠죠? 예, 출애굽기 1장, 2장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하게 잘 살고 있으면 자 마지막에 여기서 떠나서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 가겠어 안 가겠어요? 예, 상황이 안락하면 안 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예, 그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왕조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요셉의 공로를 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맞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족속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걸 알고서 핍박을 하고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그 고역이란 고역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맞으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누구를 세우셨다?
모세를 세우셨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1장과 2장은요. 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상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을 전파하기 위해 엄청나게 고통의 세월을 당해야 한다. 약 몇 년? 430년간.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의 포도원 일꾼들에 비유해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의 불평을 하였던 것. 이런 포도원 그 일꾼들 알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고 우리와 같게 했나이다.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뭘 가르치나 했어요? 예,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이 두 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한 개씩이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맞으면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하든 제일 늦게 와서 일을 하든 상관없다.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이다. 알겠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초기에 마지막에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하여간 맞으면 구원은 똑같이 하나씩이다. 할렐루야? 예, 이해되시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5번 가보십시다. 이러한 출애굽의 고통을 겪으면서 불평과 반역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건 어디에서 약속하셨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거기다 참조해주세요. 이해되겠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때 이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교재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처럼 아버지여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주의 종들 이 자리에서 이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람처럼 이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며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복의 온 믿음을 소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아버지의 생활의 목표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는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처럼 이제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다 똥으로 여기고 아버지여 배설물로 다 손실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기 시기에 부족하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영적 육적 물적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믿고 사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위에 우리 도란노 학교와 제1 지구촌 선교센터와 그리고 우리 가스펠 파워 처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